오면서 보니까 안개 속으로 단풍이 샌프란시스코로 드는 모습을 보고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하루 견디고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뭐가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의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게 되고 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해하면서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지 못한 성만찬 세계 성만찬주의를 오늘 지키려고 이렇게 거룩한 식탁 홀리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면서 믿음이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되살아나는 귀한 거룩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그러면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주 안 될 것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자녀들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집사님 믿음은 참 좋아, 집사님 믿음은 정말 아름다워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참으로 커, 참으로 대단해 라는 것이 소중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병자가 찾아왔을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바라보신 믿음은 확신이 있는 큰 믿음,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선한 것이지만 믿음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사건을 미리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사실로 다가온,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도 미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과거를 향해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 나아가고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용서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과거에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미래에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라면 기도도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확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통일음악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지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주순영 선교사, 물론 북한의 공인 1호 배우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북한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박상학 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북한 노동당 간부였다가 아버지와 함께 월남와에서 북한 인권을 향해서 이렇게 대북전단, 요즘 문제가 되는 살포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그 일을 하냐면 12번이나 감옥에 가고 2천만 원이나 벌금을 경찰에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후원하고, 북한이 반드시 비인륜적인 정권 그리고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단체는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너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단체가 아닌 일반 민중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전단을 살포하고 또는 뭐 달러를 또는 초코파이를 열풍선에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열정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니까 과감하게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부흥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서서 바라보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걸어가는 만큼의 여러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벅두벅 미래를 향해서 의심치 않고 걸어가므로 그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는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알듯이 첫째로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구원받은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전해주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두 단계가 있어야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장로들에 이끌려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막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행함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로마서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 주일날 김홍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행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행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면서 믿는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이지만 이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교회당 안에서만 먹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어야만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 있는 가게의 자파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파점 주인은 최근 가게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오는 손님마다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입이 마르지 않게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무슨 설교했는지 나는 한 번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목사님 설교를 그토록 칭찬을 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안 갚더니 새로 목사님 오시고는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모호성을 극복해야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믿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자문해보고 답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지만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거대한 건물보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영원한 소송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습니까? 드릴 뻔했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걸려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드린 것은 아닙니다. 드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풀에 걸리고 재물을 다른 곳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부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예측하기
때문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믿는데 정말로 믿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있을 때, 사자굴에 갇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믿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있고 없고 하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기적이 없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100% 믿어야 100%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문제에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모호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모호성은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것인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하시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성, 진실함 이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능력이 제한적이고 너무 연약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합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이 모호성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편에서 한번 인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탐꾼이 찾아왔으면 적국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천상 하지에 온 땅에 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그러한 여리고성의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찾으러 오는 여리고성 군대가 그 문을 들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정탐꾼을 보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의 편에서 보면 그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하겠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그걸 숨겨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번 권사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오셔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정직하시고 진실하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그렇게 늘 정직하거나 진실하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거짓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엘리야의 몸종인 게하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치료하고 나아갔을 때 게하시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엘리야가 한 달란트 2벌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그걸 알고 그에게 책망해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판 밭의 반을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아서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 그 표현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것이 라합뿐만 아니라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내가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설 붙이고 나가서 내가 장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축복권을 빼앗아 않습니다.
또한 그 사무엘도 거짓말을 하나님과 합작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을 왕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면 사울에게 기름 붓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리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온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짓말 같은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모호한 성경의 난지들을 따로 풀어서 사전을 만든 책도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것은 물론 죽음으로 말했지만 인간 사이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짓말, 때로는 속임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반적으로 아는 때는 악의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뭐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는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선한 목적을 위해 속이는 것, 이런 것인데 악한 목적을 위해 속이는 거짓말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정당화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옳지 않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윤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주의적 해석과 상황윤리적 해석입니다. 거짓말은 나쁘다고 성경에 쓰여있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아무리 선해도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는 기생 라합이 나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정신병에 가둔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와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라고 말했을 때 율법주의자는 알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모르는 입장이고 나는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 율법주의적 해석 입장입니다. 반대로 상황윤리적인 입장은 그것이 안 되니까 상황적으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다. 거짓말도 용납돼야 된다. 무조건 거짓말이 용납된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한 거짓말이면 무조건 용납된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성서적 근거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성서적 답변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해석도 경계하고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윤리적인 해석도 옳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서의 입장으로는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선하게 되고 선을 향해서 선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거짓말은 그럼 무엇인가? 거짓말은 속임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인데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속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성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악한 짐승에게 무서운 짐승에게 그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때 호수아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스처를 써서 살아남는 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 권리가 없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둔 여리고성 백성들은 그에게 찾아낼 권리가 있는지 이것도 또 하면 되지만 알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속이는 것은 정당하다.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가 룰을 어기고 크리스찬 운동선수가 룰을 어기고 속임수로 우승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알 권리 있는 사람인데 혼자만 속였으니까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속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합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율법주의 또는 상황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오는가, 내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호성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 모호성을 극복한, 그러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런 라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까지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느냐, 또 하나는 애매한 상황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한 걸음을 움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